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쯤에 있습니다. 26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소망이 흑적 있는 지혜에 나타나고 강한 성령에 나타나시와 함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워낙 유명해서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어떤 분쟁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1장 12절대로라면 누군가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누군가는 아볼로, 누군가는 게바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주장으로 내 자신의 믿음이 누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어떤 유명인에 근거한 것인지를 서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기인한 것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할 텐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유명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또 누구의 세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파 형성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데요. 1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특정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분파 형성을 시도한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었길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인지를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분명 1장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가진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시작을 지원했던 게 아니고, 아볼로도, 게바인 베드로도,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분파가 그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시작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의 믿음의 시작,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곧 그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쩐 일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인물에 근거하여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목회자 중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인지, 누가 더 큰 인물인지에 대한 논쟁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것은 오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뭐 믿음뿐이겠어요? 남들이 가지 못한 것들이라면 내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요. 심지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키우려고 하는, 설사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견고한 자아를 사랑하고 자신의 견고한 자아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드러낼 그 어떤 자아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살펴보면요, 1장 23절에서요. 1장 23절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십자가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한 것은 1장 29절이 그 이유인데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은 오늘 본문 2장 5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2장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 그러니까 그 자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 믿음 자체가 은혜이고 은총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은혜요,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키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 그리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려는 습성을 갖습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 행위와 율법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들을 가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에 우리가 수준을 측량할 만한 가늠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꾸준히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와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근거하며 우리가 받은 전부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어린 행위로 나를 증명하기 전, 또는 우리의 열심 어린 행위로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열심 어린 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진 화두,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십자가뿐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상기하며 오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우리가 전부를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좋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실을 깨달아 이미 알고 모인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그곳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필요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이 땅에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되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며, 아픈 이들은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은 위로해 주시며 찢긴 이들은 싸매어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